할렐루야! 2020년 감사절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르실 찬송은 312장 통합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하나 듣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어제에 연이어서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멈춰졌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어느덧 저희들은 2020년도 감사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건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또 모이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셔서 품에 안기신 가족들도 있습니다. 먼저 유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슬픔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사밧의 공과가 되겠습니다. 과연 그 여호사밧 왕의 공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감사절에 우리도 참 여기저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비록 있지만은 참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고 또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다 민족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침략은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였던 아합과 함께 함으로써 죄를 범하였던 여호사밧에게 내리신 그러한 징계가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장인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노가 바로 이 침략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연합군의 침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장 맨 앞에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당황하지 않고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본문 앞에 14절부터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게 되면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메시지는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온 교회가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1대1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들을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자기를 고치고 회개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단계를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가장 기본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요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성화의 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순종은 순종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이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과 이 유다 민족의 무기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과 또 찬송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게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찬양하는 모습과 찬양해야 될 가사 내용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금 연합군들을 상대하면서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고 무기를 준비하고 대오를 정렬하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찬양할 것을 선택을 하고 찬양을 연습하였고 찬양할 내용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시간이 있을 때 심심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죠. 우리 심심한데 찬양이나 부를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무료함을 달래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뿐인 것입니다. 한 4, 5년 전에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 정신대학교 음악과 김미혜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남편께서 김의작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찬송가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13장 영원한 하늘나라를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은 그 김의작 교수님께서 교회 음악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자기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찬송가나 부르자고 하면은 차라리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게 낫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기분을 추스리기 위하여서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찬양할 때에 내 감정도 기분도 참 회복되고 나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우선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전쟁을 나가는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고와 들 일대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구원의 기적과 승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먼저 그 믿음,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정성이 비록 부족해도 찬양의 순수한 열정을 보시면은 뿔이 있고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2편 3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은 하나님은 이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구원을 베푸시고 그 찬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면은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불신 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악한 마귀 원수는 패하게 되고 성도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임과 예배 속에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드고와 들은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아래는 이제 사해 바다로 연결되는 이제 그 내리막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긴 다 광야입니다. 그 정확한 곳이 바로 이제 이 지금 드고아라고 하는 곳은 현재 지명으로 테코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빨간 점 표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가보게 되면은 그 지형이 어떤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골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골짜기 지역이고 이것이 조금 더 동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사해바다로 연결되는 낭떠러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사방으로 찬송과 노래가 퍼져나가게 되고 자연적인 에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찬양의 메아리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음향이 좋은 예배당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졌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드리면은 모든 상황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감동시켜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고 성화의 단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며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나중에는 적군들끼리 죽이는 대살육전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과 전쟁할 때 똑같은 모습이 연상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른 노래는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말하였고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찬양을 하였습니다. 승리의 찬송이 되었고 열심히 찬송할 때 결국에는 적군이 패하였고 승리를 맛보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감사의 조건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영적 전쟁의 기간이었습니다. 예배당 예배도 수월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마치 은혜가 반절 격감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도 우리가 지난 거의 10개월 동안 드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의 역사, 찬양의 능력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이 삶, 전쟁터와 같은 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찬미할 때 그들의 일을 도우신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스랍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할 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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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고 이사야서 6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유다는 연합군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겼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찬양하는 자들을 사용하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특징은 찬양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은 생기가 돋습니다. 찬양을 하면은 사단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성도는 그 인생이 비록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에게 말씀과 찬양의 든든한 신발을 준비해서 신겨주시고 결국에는 그 가시밭과 돌짝밭 길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맨 마지막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하다는 말입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팬데믹 가운데에도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면은 이 골짜기가 보라가 골짜기가 되고 승리의 골짜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골짜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의 먹구름이 감사절 아침인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건강과 재정과 자녀와 직장과 진로와 결혼과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그 일들이 불확실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마음속에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공과입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공적입니다. 업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여호사밧의 왜 공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공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자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준 그 공로로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추수감사절 만찬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감사절 만찬을 할 때에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식탁 가운데에서 영혼으로 들어가서 기쁨의 찬양, 능력의 찬양자가 되어서 앞으로 남은 2020년도 한 해와 또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가을 팬데믹이 거칠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강타하며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2020년도 감사절 아침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저희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구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여호사밧의 승리가 저희들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원인인 찬양이 오늘 저희들의 승리의 원인으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또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절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교회가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저희들의 삶을 고치고 회복하여서 순종하는 길로 나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0년 감사절 아침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를 찬양으로 올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감사절에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저희들의 영혼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온 교회에 질고로 고통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고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